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밤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가 남자가 대답합니다.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행인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바닥을 열심히 살피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열쇠가 보이지 않자 행인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열쇠를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저기 어두운 골목에 떨어뜨렸습니다. 행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기 어두운 골목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열쇠를 찾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밝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우화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남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스승과 제자관계, 성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은 어두운 골목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밝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크고 중대하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어두운 곳에 묻어버리고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리라. 네. 자,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까 봐 율법의 울타리까지 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율법의 울타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의 유형을 39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씨 뿌리기 금지, 밭 갈기 금지, 수확하기 금지, 단 묶기 금지, 타작하기 금지, 반죽하기 금지, 굽는 것 금지, 빨래하는 것 금지, 매듭 짓는 것 금지, 바느질 하는 것 금지, 글 쓰는 것 금지, 글 지우는 것 금지, 불 피우는 것 금지, 불 끄는 것 금지, 금지할 유형을 39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이 없는 것을 세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놓고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신앙이 자기 과시와 자기 의로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민족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저기 지옥에나 떨어져야 될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을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의인병. 자신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병입니다. 신앙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리새적 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들을 과시하면서 우월하면서 그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저기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본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입니다. 비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패턴은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남편이 나오질 못했네요.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쉽네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바리새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거울을 자주 본다고 하지요. 아름다워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줍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만약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뭐 화장이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도 아무런 적용을 하지 않으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것을 적용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위해서 거울을 자주 보듯이 이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세리처럼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말씀은 저 제사장들이 듣고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은 저 헤롯 왕이 듣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찔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찌할까 하는 이 받아들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볼 때 회개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저녁 심야 기도회를 참여했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옆을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졸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 그렇게 깨어서 남들 흉볼 거면 너도 자라. 뭐하러 왔냐? 비판할 거면 너도 그냥 자라. 그래서 충격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들이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것을 고치지 못할까? 이렇게 손가락을 펼 때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해 있지만 이 세 손가락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결국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지요. 손가락질할 때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판사가 아닌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함부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오직 판사만이 판단을 하죠. 마찬가지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남을 판단한다라고 진단을 내렸을까요? 2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서 내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2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루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넘쳐 흐른다, 한이 없다, 무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루토늄이 뭐죠? 핵 무기에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아주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스, 하나님의 풍성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나무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 플루토스, 한이 없고 넘쳐 흐르고 무한한 에너지가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플루토늄처럼 가공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은요? 6천만 명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입니까? 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이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너 내 돈 갚아라.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 그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루토스, 이 플루토늄은요, 아주 작은 겁니다.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허물과 실수가 보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 정말 미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바라보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내가 하는 판단을 멈추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랑으로 품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입술을 닫고 정죄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